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제목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입니다. 바울이 1절 보세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두 번이나 말하죠. 제발 좀 나를 받아주시래요. 받아주라. 내가 좀 어리석은 일을 한번 좀 하겠다. 어리석은 일은 다른 거 아니라 자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뭐 내 속내를 얘기해 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구차한 변명이죠. 구질구질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랑을 해야 되겠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랑 비슷하죠.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모르는데요. 바울이 좀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 너희가 바보 같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바보 같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너무 바보 같아서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도 바보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간계의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별것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낮아져도 상관없어요. 아니 낮게 살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이 별것 아니라고 자꾸 꼬이다 보니까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장 귀한 걸 줬는데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이 메시지를 받은 이 사람들이 메신저를 공격하니까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냐면요, 자랑하고 삐까번쩍한 사람이 전하는 거면 뭔가 좀 괜찮은 거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건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지만 않았다면 바울은 늘 그랬듯이 겸손함으로 대할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못남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더 합당함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죠. 왜? 이 사람들이 도무지 바울 말고 이 다른 헛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따라가는데도 바울은 계속 겸손하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뭔가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서 야단도 치고요, 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자랑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자랑 이야기가 쭉 나올 겁니다.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사람처럼, 어쩌면 중매하는 중매꾼, 사랑의 두오 회사 직원처럼이 아니라요, 어쩌면 아버지처럼입니다. 내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아버지처럼 이 딸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요. 순결하게 보내야 돼요. 근데 더럽게 만드는 건 뱀의 그 간개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바울이 그럼에도 자랑을 해야 하겠답니다. 그러니 자랑을 좀 들어달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준비시켜 보내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열심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합당하도록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열심히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으니 더욱 자랑할 만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간교하게 유혹했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에 따른 반역으로 이끌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들이 하는 일은 바울과 고린도 성도를 이간하기 위해 바울과 다른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고,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을 잘도 용납했습니다. 바울을 그 유혹하는 세력들을 지극히 큰 사도라고 비꼽니다.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을 비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 잘도 용납하는 것을 보니 그들이 지극히 큰 사도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지금 읽은 거에서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바울을 돼 있는데요. 그럼 바울은으로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그 날짜가 틀렸습니다. 날짜가 어쩌다 보니까요, 그 전주께 계속 이번 주 다음 주 있어요. 근데 그 3 위에 12, 18이 아니고 19, 25이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도 또 12, 18 이렇게 돼 있죠. 그 26 그리고 3월 달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거기 미스프린트가 난 거 죄송합니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지 찾다가 없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랑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딸을 신랑에게 보내는 아버지처럼 사랑한 바울이요, 정말로 열심으로 사랑했어요. 사랑의 목적은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는 신랑에게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소위 말하는 지극히 큰 사도, 비꼬는 말이죠. 지극히 큰 사도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용납합니다. 그게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자랑해야지 듣는다면 할 수 없네. 그럼 나도 자랑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 어리석은 일을 용납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요, 바울을 막 못났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걸 넘어선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울이 못났다고만 하면 그건 좀 이상하죠. 교회 안이기 때문에. 그러니 무슨 이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가르치는 바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니 바울은 마음이 급해요.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안 돼요. 그러니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겠답니다.
다음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힘겹고 험난한 복음의 길을 편하게 하고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를 무디게 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열망에 맞는 것으로 복음을 슬쩍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극히 큰 사도들의 말을 고린도 성도들이 넙죽넙죽 잘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힘겹게 사역하니 늘 바울은 지쳐있고 상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못남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기가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전하냐면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열망에 부합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고린도는 약간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자랑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똑똑함을 자랑하고요, 부요함을 자랑하는 문화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도시가 옛날에는 그리스 도시였다가 이제 로마의 도시가 되면서요, 굉장히 그리스의 유산, 그리고 로마의 유산,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부요함, 지중해 그 제국의 부요함이 고린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강남 졸부라 그러면 너무 그렇고, 어차피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는 문화가 그 문화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문화는 지금 우리랑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굉장히 자랑하는 문화에 아주 슬프게 자랑하는 문화로 빠져들었어요. 왜?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하는 문화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사회적 문화적 열망에 부합하는 복음들, 그러니까 복음도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고, 복음도 뭔가 부유한 것이고, 그렇게. 게다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도 주셨으니 또 은사도 부유하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예언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니만 하냐 나도 한다. 네가 10마디 하면 나는 20마디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열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요, 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과 반대입니다. 늘 반대쪽으로 이끌어가요. 약간씩 겹치는 데가 있긴 있겠지만 결국은 반대로 이끌어갑니다.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은 복음과 반대쪽으로 갑니다. 복음을 편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그래요. 가만 놔두면 편한 쪽으로 가요. 가만 놔두면 편한 쪽으로 가죠. 가만 놔두면 점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가만 놔뒀는데 점점점 날카로워지는 가위가 있던가요? 없어요. 점점점 날카로워지는 식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놔두면 무뎌지는 거예요. 놔두면 편안해지고 무뎌집니다. 사회적 문화적 열망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무디게 살 수가 없어요. 늘 편하지 않게 날카롭게 삽니다. 그러니 힘겹고 지치고 상할 수밖에 없죠. 힘겹고 지치고 상한 바울을 향해서 또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못났다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 지치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 지치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 지치고 능력이 없으니 자랑할 게 없는 못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자랑 좀 하자. 나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열망에 부응해 가기 시작하면요, 복음이 이상하게 됩니다. 문화적인 열망에 그리고 문화적인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게, 그걸 거슬리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돈을 때려 부어도 안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도 뭔가 되긴 되겠죠. 하지만 문화적인 흐름, 그것들을 거슬러 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출산율입니다. 보니까 어디죠? 지난달에 어디죠? CNN에서, 우리 쪽 아니고요. 물론 모든 나라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CNN에서 그런 걸 하나 썼어요. 뭐냐면, 왜 이상하게 출산율이 낮은 데가 동아시아예요. 세계에서 출산율 제일 낮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은 2등입니다. 1등은 어디냐면 홍콩이에요.
홍콩은 근데 뭐 소위 말하는 OECD 국가는 아니고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홍콩 빼고 뭐 OECD 국가 중에서 아니면 OECD고 뭐고 홍콩 빼고 그렇게 조그만 나라 빼고 홍콩이 0.75랍니다. 2021년 집계예요. 2021년 집계고 2021년이니까 이제 작년에 2022년에 뭐 통화를 해서 그 통계가 나왔겠죠. 홍콩이 0.75래요. 2등은 대한민국입니다. 0.88이래요. 0.88로 2등입니다. 5등이 어디냐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도 좀 작은 나라라 좀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이 5등인데 1.02예요. 그 다음에 6등이 마카오랍니다. 마카오도 뭐 홍콩 비슷해요. 1.09. 그러니 뭐 그런 홍콩, 마카오 빼고 나서 7등은 어딜 것 같으세요? 대만입니다. 대만이 1.11이에요. 10등이 중국이랍니다. 1.16이에요.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본은 1.3이에요. 1.3. 일본이 19등이랍니다. 그러니 동아시아 국가들이죠.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극동, 일본은 그래도 좀 나아요. 한국, 그 다음에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소위 말하는 뭐 극동의 용들이라는 사람들, 경제 발전 엄청나게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딱 그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세계에서 출산율 제일 꼴찌 쪽에 쫙 자리 잡고 있어요. 세계 평균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세계 평균도 많이 내려가서 2.3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요, 그래도 아이를 2.3명 정도는 낳아요. 둘, 셋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88, 2등이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상하죠. 왜 요 동네 애들은 아이를 안 낳을까? 왜 안 낳을까? 뭐 CNN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문화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문화가 어때서요? 뭐 말하는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유교 문화에서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되는 거 뭐 어떤 CNN 쪽에서 뭐 거기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어떤 문화냐면 아이를 기르는 걸 몽땅 다 뭐 성별에 따라서 여자가 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책임을 여자가 다 지는 그 문화래요. 다른 데는 안 그런가 봐요.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으시죠?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는 아닌가 봐요. 근데 이쪽은 여전히 아이들은 엄마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길러야 되고 다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돈은 벌어와야 돼요. 하지만 여자는 애를 길러야 돼요. 그러니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직업에 단절이 생기죠. 경력에 단절이 생겨요. 그러니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을 할 수밖에 사실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뭐 혼자 벌어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기본 임금이 올라가면 모두가 다 일을 해서 모두가 다 잘 살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는 거죠. 뭐가 됐든지 여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극동 이 지역은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게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건 아니고 결국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뭐 몇십 조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몇십 조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은 아마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냥 계속 이렇게 가다가 한 뭐 3, 40년쯤 지나면 인구가 반으로 줄겠죠. 뭐 그러면 좋죠. 뭐 집도 많고 애들 한 집씩 아니면 두 집씩 살면 돼요. 그러다 더 줄면 뭐 월요일에는 이 집, 화요일에는 저 집 가서 살면 되죠. 어쨌든 문화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닌 그 일에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러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과 딱 맞는 문화는 없어요. 늘 복음은 그래서 어떤 문화 안에서도요 날카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날카롭게 살아야 되고요 힘겹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십자가 지고 3km 가다가 5km는 놓고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왜? 문화는 계속해서 그것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복음과 반대되는 문화들, 그 문화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 제일 복음과 제일 어긋나는 문화는 뭐냐면 벽을 세우는 겁니다. 벽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벽이냐면 주께서는 모든 벽을 다 허셨는데 우리 안에는 벽이 있어요. 어떤 벽이 있냐면은 사실은 우리와 다른 민족에 대한 벽이 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게다가 더 나쁜 건요, 그 벽이 아주 자동적으로 차별적입니다. 하얗고 노란 머리에는 벽이 확 낮아져요. 하지만 까맣고 꼬불거리는 머리들에게는 벽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저쪽에서 온 아주 차별적으로 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아예 다른 민족에게 벽을 세우기만 하면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 하나는 우리 다문화교회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구역 안에도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뭐 소위 말해서 외국에서 오셔서 시집 오신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구역 생활을 하셔요. 그런 일들 더 많아져야 되죠. 당연히 많아져야 되죠. 왜 그게 따로 교회를 해야 되는지,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지만 분명히 반복음적인 일입니다. 그건 깨뜨려야 되는 벽이지, 그걸 계속해서 세워서 한 성도 안에서 이 인천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문화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따로 있는 거, 그것은 온전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구역 안에 소위 말하는 다문화라고 이름 붙인 그분들, 사실은 그 이름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언어가 완전히 달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한 구역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이렇게 영어로 그러죠. 영어 관사, 부정관사 하면서 나오는데 feather입니다. 그러니까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모인다고,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야 뭔가 시너지가 생기고 좋아진다고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건 세상의 문화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죠.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야 훨씬 더 활기 있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문화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심리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게 더 맞다고 세상은 우기고 증거들을 산더미처럼 갖다 낼지 몰라요.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담을 다 허셨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 없었던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요, 같은 이름을 주셨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이름을 주셨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쩌면 이 다문화의 벽이 깨져야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어쩌면 날카롭게, 안 편하게, 그래서 어쩌면 힘겹게, 지치고 상하더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중에서요, 반복음적인 문화, 그 문화는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장유유서입니다. 장유유서의 벽이 있어요. 윗사람, 오래된 사람, 새 사람, 나이 든 사람, 나이 적은 사람, 그 벽이 얼마나 강고한지 몰라요. 아마 전 세계에서요, 극동에 그게 제일 세겠죠. 극동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셉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 그 무슨 성리학의 나라, 주자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이황과 이율곡, 이이를 존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얘기죠. 대학자가 있다는 건 좋은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요, 공자의 세상 상상 그리고 가르침이 중국에서만 해도 약화됐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장유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 깨지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 맘먹고, 아니 서로 존중하라고 얘기했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게 맞아요. 몽땅 다 서로 하대하고 서로를 가볍게 보고 비천하게 보고 그렇게 보라는 얘기 아니야. 이쪽이 아니라 위쪽으로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요. 우리의 문화에서 좋은 게 있다면 존중하는 문화죠. 존중하셔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여야지 되죠. 아랫사람은 존중해야 되지만 윗사람은 존중 안 해도 된다. 그 세상에 그건 공자의 가르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회 문화에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여전히 너 몇 년생이냐 그러고 빠른 육구다 무슨 그 얘기 따져. 한 살이라도, 이게 어디서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넌 몇 년 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냥 급하면 꺼내드는 게 그 얘기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말랐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있어요. 사회도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뭐가 합리적 좋은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급하면 그냥 나이 들이밀고 네가 해봤냐고 그러고, 나는 이거 여기 오래됐다고 그러고, 그게
어쩌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교회, 복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여전하다. 그러면 이건 뭐죠? 없어야 되는 거야. 이 벽 깨트려야 되는 거죠. 장유 유서, 뭐 오래되고 늦게 된 사람, 예수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된 사람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어쩌면 그 시간의 그 벽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꼭 먼저 된 사람은 나중에 꼭 돼야만 되고 나중에 된 사람 꼭 먼저만 돼야 몽땅 다 뒤집어 놓을 거다. 그 얘기는 아니시죠. 아예 그 벽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벽 없어요. 그 벽 없어야 되죠.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나오기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뜨겁고 성실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분은 다 이제는 주님 안 따라간다, 아니죠. 그분들도 또 처음 나와서 뜨거운 분들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 있는 담들, 뭐 그 문화 안에서 만들어놓은 그것들 깨뜨려야 돼요. 그거 깨뜨리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그 일은 난망해지는 겁니다. 출산율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뭘 어떻게 해도 잘 안 돼요. 이 문화 깨뜨리기 시작해요. 사실 출산율 문제는 이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극동이 사람이 좀 많이 밀집돼 살고요.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고요. 밀집되고 경쟁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가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는 왜 가난했는데 땅이 넓고 경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늦었어요. 우리는 땅이 좁고 사람이 많으니까요. 경쟁이 많이 돼서 경제 발전이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경쟁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 경쟁의 세상에 내가 제대로 출발시킬 그 선에 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경쟁이 없으면 그냥 느슨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러니 낳는데 뭐 엄마들이 아니면 아빠들이 아이들을 그 경쟁의 세상에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아이들을 낳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실수로 낳았다 그러고 뭐 그냥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내가 이 생명을 사랑하면서 낳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예요. 이 복합적인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씩 분명하게 봐야 되고요. 우리 안에 오늘은 뭐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문화적인 인종의 차별 그것들을 깨뜨리는 일 복음으로 날카로우셔야 돼요. 그 일에 지치시면 안 돼요. 그런 일 하자고는 뭐라 그러겠죠. 그럼 그거 설득하기 지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시죠. 힘겹고 지치고 상해도 버텨내셔야 됩니다. 남들이 너 못났다고 얘기해도 그런 걸로 지친다고, 아니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지치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내가 오래됐으니 네가 내 말 들어야 된다는 생각 뿌리째 뽑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이 제대로 되려면 아랫사람이 얘기하면은 그건 참 어려워집니다. 소위 말하는 이미 이 문화 안에서 장유유서의 덕을 보시는 그 사람들이 담을 헐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감사함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랫사람이 치고받아서 그걸 깨뜨리면요, 결국은 깨져도 그건 감사가 아니라요, 그냥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변화가 될 겁니다. 내가 이제껏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장의 자리를 오기 위해서 내가 그 유해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장의 시절을 누려야 되는데 바로 딱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새로운 피조를 만드셨어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새로워진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털어내기 시작하셔요. 그 담을 헐어야 교회 그리고 복음은 온전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봄이에요. 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슬픈 자랑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하죠. 바울은 지금 굉장히 슬프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자랑하고 싶지 않았죠.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는데, 그래서 복음을 값없이 전했는데 이게 죄냐 묻는 거예요. 일타 스캔들이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시나요? 전 좀 보고 있습니다. 일타 스캔들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재미없고 무서워졌어요. 막 이렇게 뭘 쏘기 시작해서. 근데 여기 1조 원의 사나이래요. 연봉이 수백억이랍니다. 그러니 좋은 강사죠. 수백억을 받으면 좋은 강사, 어마어마하죠. 근데
좀 나오지만 그냥 고등학교에서 좀 힘들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하나 있어요. 뭐 전종열 씨라고. 아마 그 사람도 그 주인공만큼이나 뭐 똘똘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몸값이 다르죠. 몸값이 다르니 일타 뭐 강사라고 이름 듣지 못하고, 그러니 뭐 학생들의 뭐 사랑 뭐 아니면 존경 뭐 환호 이런 거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이 하는 게 그거예요. 값없이 전했어요. 고린도 다른 사람들은 값없이 전하는 거 봐라, 쟤는 싸구려예요. 우리는 몸값 비싸요. 우리는 많이 달래요. 가끔 가다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 들은 얘기 있어요. 나는 몸값이 비싼 목사다.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몸값이 비싼 목사니 나는 뭐죠?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몸값이 비싸면 그렇습니까? 뭐 일타 스캔들이 말하는 그 문화 안에서, 이 문화 안에서는 그래요. 그죠? 연봉 10억 받는 강사가 훨씬 낫죠. 그죠? 연봉 30억 받는 의사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별것 아닌 의료기기 놓고 그냥 의료수가 그거 받는 대로 3,000원, 5,000원 받으면서 진찰하는 의사는 저기에서 30억, 40억 받는 의사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문화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해 사랑해서 나를 낮추고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돈 더 많이 받으니 더 훌륭한 사도다라는 그 말에 넘어가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아주 슬픈 자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 입으로 지금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슬픕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하지 않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자꾸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저 허망한 이야기들, 세상의 문화 따라서 그런 거다라고 쫓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자랑합니다. 굉장히 슬픈 자랑입니다. 왜 마게도냐 돈은 받고 나는 안 받냐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미워해요. 얘기합니다. 마게도냐가 훨씬 더 가난해요. 그런데도 부자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돈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안에는요 후견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왜? 돈이 막 남아 돌고 부자가 많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뭔가 문화, 예술, 철학 이런 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후견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스폰서예요. 스폰서십이죠. 돈을 대줘요. 그런데 보통은 돈을 대주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가 약간의 종속 관계가 생깁니다. 요구하는 바 해야 돼요. 사실은 뭐죠? 바로크 이후에 음악가들, 궁전 음악가들, 모차르트도 그렇고요, 베토벤도 그렇고 그 왕궁이나 아니면 귀족에게 속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스폰서들이죠. 그 문화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 노래를 만들어요. 왕궁에서 아니면 우리 궁에서 잔치 파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악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연주하고 또 사람들 불러서 자랑하고 내가 모차르트를 후견한다고 얘기하고 난 이렇게 문화적이고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만들어 주는 거죠. 때로는 그림도 그런 식으로들 그렸고 또 그림도 그런 식으로들 팔려갔어요. 그러니 후견인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문화의 창달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고린도에서는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스폰서가 돼서 바울에게 돈을 대주겠다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몰라요. 하지만 고린도에선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것으로 묶인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이런 게 아예 없는 문화에서는 그냥 돈을 주면 주나 보다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그것이 만연한 문화에서 누군가 바울을 스폰서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바울이 그 스폰서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다른 데서는 몰라도요 고린도에서는 바울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내가 여기서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신실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가난하심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어쩌면 부유한 것들만을 좋아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도록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고린도에서는 그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고린도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린도를 사랑해서 오히려 가난한 마게도냐에서는 돈을 받았지만 오히려 부유한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일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바울은 처절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처절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처절하게 정말로 고민하면서 자기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냥 문화가 이끌어가는 대로 좋은 게 좋게 흘러가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이것이 주를 위한 것, 그리고 이것이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들을 보면서 처절하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처절하고 날카롭고 힘들고 지쳤던 그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자긴 자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 자랑이라고, 이게 내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 게, 처절하게 사는 게 싫으시죠, 그죠? 그냥 부드럽게 살고 싶으시고, 그냥 별일 없이, 난 별일 없이 산다, 뭐 그렇게 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셔요. 구역장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구역장 하면 안 되죠. 교역자가 구역장 하라고 부를 것 같으면 살짝 도망가야 되죠. 협박도 하고 자꾸 그러시면 교회 안 나와요 이러고, 그죠? 아니 뭐 저 말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으셔요. 여러분들은 이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벌써 앞에 있는 구역장님을 보면서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들어오셨습니다. 기왕에 들어오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마시고요, 처절하게, 어쩌면 날카롭게, 지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 정말로 삶의 참된 평강과 삶의 의미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광과 자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말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자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얼굴 한번 좀 봐주셔요. 얼마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하지만 얘기해 주셔요. 자랑스러운 삶을 사십니다. 자랑스러운 삶을 사십니다.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들, 주께서 그날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맞으실 거고요, 날마다 그 품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누리셔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인천 수목의 성도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